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외질하니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기에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광고 카피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광고 카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고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간의 선택,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반드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A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B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C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왜 항상 고민이 되는가? 그럼 선택은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 그에 따르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청년의 때, 20대와 30대가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에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완전히 성인이 되어서 홀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인생이 중요한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죄가 없으신 무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언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다 아실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신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범죄자들 시간이 흐르면 100년, 200년, 300년 흐르면 다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 2000년 동안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회자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사형을 내린 그 결정권자가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결코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는 말은 결코 그런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택의 기로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선택의 기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빌라도처럼 최악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4절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죄인들을 신문하고 그들의 눈빛만 봐도 얘가 무슨 죄를 저질렀구나, 그게 직업인 거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아무리 봐도 그에게 제목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죄를 못 찾겠더라.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역시 제목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한 결과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막 소리쳐도 이 빌라도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상관하지 마라, 그는 의인이다, 내가 꿈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다. 아내가 웬만하면 잘 말하지 않는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큰일 난다, 이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대화해보고 신문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게 보통 죄를 지어서 온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를 보고 있느라면 거룩함이 느껴지고 신령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거죠. 여러분, 역사가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였다. 이 정치가이자 군인인데 이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거 굉장히 그는 교활하고 사람을 학살하는, 만행을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대화할 때 그 안에 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유대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라 라고 소리칠 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빌라도가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죄를 못 찾겠다, 그냥 매질하고 놓아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군중들이 엄청난 소리로, 그 협박 수준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실제 살인한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로 죽여라, 이 군중들의 소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24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묻어내를 쓰던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그의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 사형으로 결정합니다. 십자가에 죽여라. 그의 명령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라도의 선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저는 빌라도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왜 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죄가 없는 전무한 하나님을 그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징벌, 십자가로 죽게 만드는 것을 결정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빌라도가 왜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의 최고 권력가입니다. 절대 권력가입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 사람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어요. 빌라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절대 권력가인 이 빌라도가 유대 민중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이미 여러 번 실수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몇 번의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정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에게 군중들 시위를 일으키는 것은 무언의 압박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너는 로마로 소환되어서 너의 정치 인생은 끝날 것이다. 굉장히 협박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이 군중들의 폭동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주된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빌라도가 선택했던 잘못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협하고자 합니다. 타협.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절대 권력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죄가 없다면 그냥 말하면 돼요. 예수는 죄가 없다, 무죄다, 석방이다 말하면 되는데 이 빌라도가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기는 양심에 걸려서 적당히 매질할 테니까 매질하고 풀어주겠다. 타협하는 거죠. 너희가 요구하는 십자가는 내가 들어주지 못하겠고 매질해서 놓아주겠다. 타협을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고자 하는데 이 군중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와 타협하면 불의의 포로가 된다.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서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불의와 불법의 포로가 됩니다. 불법과 불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타협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면 그게 시작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타협을 시작하고자 할 때 결국 여러분들은 타협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포로와 종이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불법과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리에 소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화기로 결정했습니다. 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타협을 시도하다가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도자가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대중의 소리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대중의 소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빌라도는 지금 군중들의 소리가 거짓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의 소리에 순종한다. 그럼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의 목숨을 위협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위협을 주는,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나에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 사람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인생에 올무가 걸리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내 인생의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해서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망한 인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해서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어린아이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완전히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이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하게 됩니다.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 죽이고 가축들을 다 도살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아요. 군중들의 여론이, 군사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이 가축들을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전리품을 얻느냐.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여기에서 사울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가축을 진멸시켜라. 이걸 어기는 자에게는 엄벌을 철하겠다라고 명령을 했을 텐데 사울이 고민을 합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다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백성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면 국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울이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병들고 병약한 짐승은 다 죽이고 살찐 소와 양과 염소는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아각 왕도 살려둡니다. 이 아멜렉 족속의 왕 아각, 그 왕을 살려두면 나중에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을 살려둡니다. 결국 타협을 시도하다가 백성들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왕이. 결국 그는 왕위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겠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으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A를 말씀하시면 A를 선택하고, B를 말씀하시면 B를 선택하고, C를 말씀하시면 C를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 분별하기 힘드시죠? 할렐루야. 배우자 분별하기 힘드시죠? 제 말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보내주신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멋진 형제와 자매를 보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의 태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분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십자가를 선택하라입니다. 빌라도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선택을 하는데, 반면에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은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사실 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풀려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함으로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이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세 가지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순간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순간의 이익보다, 빌라도처럼 순간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가치.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원한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유한한 것.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가치, 썩어지지 않는 무한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인생에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말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아들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 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육체의 몸으로 못 보실 텐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지상 명령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주님의 명령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진정 추구해야 될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거 중요하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지금 나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는 지금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논리가. 여러분, 영원한 가치는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영화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자를 삼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인생인가?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순간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W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가치다 라고 알고 있는 것과 맞죠, 그것이 영원한 가치죠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이것에 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누가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것이 영원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 가치를 선택해야 돼요. 자, 이전에 그 소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명 하늘의 별, 부제가 하늘의 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필리핀 쓰레기 마을 아렌다라는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조태환 선교사님의 순교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이라고 엄청나게 큰 마을이 있는데 그게 다 쓰레기 마을이에요. 쓰레기 널브러져 있는 곳에 잠을 자고 음식을 주워 먹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분이 또 목수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무로 집을 지어주고 전기를 달아주고 한국에 있는 선풍기를 가져다가 집을 만들어줘서 그들에게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만 44세 정도 나이 되는 때에 이분이 이제 자기 후원자들이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방문한다고 해서 공항에 가서 봉고차에 그들을 태우고 아렌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강도들이 인신매매단입니다. 인신매매단이
여자들은 납치를 해서 자기들의 봉고를 태우고, 이 조태한 선교사님 운전석에 있었는데 운전석 옆에 있던 여중생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이분이 끝까지 실랭이를 벌이다가 곤청에 총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황당하죠. 이게 뭐 멀쩡한 필리핀이라는 사회에서 한국 사람 봉고죄 싣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이 영화 말미에 사모님께서, 그 남편을 잃은 사모님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남은 생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 열심히 살아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죽고 남아있는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영화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태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뭐 내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바보처럼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간 것은 그 길에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교 때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을 잘한,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하는 것은 특정, 할렐루야. 천국에는 사투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다. 나는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최고의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불의한 이익보다 의로운 고난을 선택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복되다. 오늘 말씀이 약간 무거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불의한 이익보다 의로운 고난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본인의 유대 총독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서.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잘못된 재판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무죄한 예수는 죽이는 거죠. 불의한 이익입니다. 이 빌라도는 결국 그의 통치 10년쯤 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이것이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됩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서 송환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는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서 불의한 이익보다 의로운 고난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도 여러분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더라. 그가 바로의 딸의 왕으로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의로운 고난을 선택한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교육자가 되기 전에 카지노에서 일하셨어요. 카지노.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카지노의 세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카지노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돈이 많은 이 VIP 고객을 유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이 이제 능력도 있고 인정을 받아서 카지노 그 장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가 유치했던 VIP 고객이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사건 이후로 굉장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직장 생활이라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사람들 유치해 와서 카지노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연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내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내가 카지노 유치한 그 인생은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까지 가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분이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수년 동안. 내가 돌봐야 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나를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계시고 내가 이것을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불이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내가 여기서 일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유치해서 사람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가 카지노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반대했대요. 그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왜 나오려고 하느냐. 그의 내면의 양심상 도저히 그 양심상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의 결정이 결코 쉽진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불의한 것을 보고 이게 막 분이 날 수가 있지만 용감하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토스토예프스키는 양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양심이란 내 존재의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양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불의한 이익보다 의로운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좁은 문으로 13절 14절인데 제가 잘못 인용 구절을 들었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 높아지는 길이고 유명해지는 길이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혜택도 별로 없는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택의 기로에서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우리가 사실 이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좁은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넓은 길로 가서 높아지는 곳에 가고 싶다. 높아지는 곳.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사람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넓은 길이 어떤 사람에게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좁은 길이 이 사람에게 넓은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갔을 때에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심지어 오죽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선택하기 힘들었으면 이 청년의 때에 고민을 다룬 우리 화가 가운데 유명한 화가 밀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밀레. 여러분이 이발소 가시면 웬만하면 밀레 그림이 없는 데가 없어요. 몰라요? 이삭 줍기 이런 거, 이삭 줍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삭 줍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만종. 농부들 그림 있는 씨 뿌리는 그림. 이게 다 밀레 그림입니다. 밀레가 사실 여러분 모르겠지만 밀레가 원래 누드 화가였습니다. 누드 화가. 알죠, 여러분? 누드 화가. 이 밀레가 사실 프랑스에서 누드 화가로 사실 상당히 이름 있는 화가였는데 어느 날 그의 그림 전시회 때 젊은 청년들이 그의 그림을 보고 키득키득거리고 음담패스를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예술이라는 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음담패스를 하게 하는 그런 작가였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가 누드 그림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누드 그림을 통해서 이 밀레가 상당히 많은 수입을 또 충족하고 먹고 살았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가 그것을 포기하고 농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농부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나온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만종, 씨 뿌리는 사람들, 이삭 줍는 사람들, 이삭 줍는 여인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고 의로운 고난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며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우리의 선택에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도와 같이 순간의 이익과 불의의 이익과 그리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좁은 길, 의로운 고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전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사실 고민이 많아요.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하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